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갈급한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흠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온전히 내어놓고 엎드려오니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질서를 따라 현장의 민심을 넓은 가슴으로 품고 오직 상생과 번영의 길을 열어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속에 곳곳에 어려움과 고충이 많은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피로를 채워주시며 최강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넉넉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사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며 지역사회에서 예수님 사랑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경을 창대하게 확장시키는 중심이요 광장이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인 학생, 청년들의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적, 수적, 부흥 성장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찬양의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돕는 손길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넉넉히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준비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문을 대라와 같이 열어주시사 변화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손댄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늘 함께 하옵시고 그 큰 문제에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고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7절 다 같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나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자존감의 그릇을 키우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정확한 때에 내려서 모든 농작물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모든 삶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기근이 오든지 가뭄이 들든지 전쟁을 만나든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어려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그냥 버려버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포로에서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은 다 무너져 버리고 노예의 근성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모두가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였어요. 또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여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항상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젖먹는 애기 엄마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그러나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정녕 너를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학에 떨어진 자녀가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업 실패로 어려움 중에 낙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질병으로 인해서 말 못하는 고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함께 살던 아내가 사랑하던 남편이 자식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자존심은 상하고 근심 걱정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존감의 그릇을 키우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자존감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자존심은 버려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자존심은 벗어버리고 자존감을 키워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남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들이 나보다 뛰어나거나 남들이 나보다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 못 참아. 왜 그러냐? 자존심이 강해서. 여러분 자존감은 그런데 자존감은 자존심과 다르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싫어하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만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고,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은근히 즐기게 되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것은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나의 부족한 것은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응원하게 되고, 부자들을 욕하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 더 잘대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존감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자존심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은 수많은 상처들의 열매예요. 수많은 상처들의 열매.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 사랑의 열매, 자기를 사랑하는 열매가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최 목사 부흥회 좀 다녀오라는 거예요. 수요 1일 집회 좀 한번 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경상도에 가면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댁에 신방을 좀 해주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 당시에 우리 한 장로님도 서울에 있을 텐데 같이 갔었고, 그 장로님하고 또 다른 장로님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한 분과 그래서 넷이서 우리 거기 갔습니다. 저녁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장로님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장로님의 가정이, 권사님의 가정이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가서 방에다 가둬놓고 몇 년 동안 이불로다가 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밖에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한 거예요. 또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다가 거기서 잘못 낳으면 그거를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뜯어내야 돼.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의사도 부르지 못하고, 왜 예수 믿는 집이 저렇게 소가 안 되느냐?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지.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사시니까 사탄이 더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서로 기도해주면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십시오. 그것을 그냥 오픈하고. 여러분, 정숙이가 오히려 걔가 병이 다 나가지고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정신병으로 고통한다 그랬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낫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정숙양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덤벼들까봐. 그러니까 줄줄줄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예배 잘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장로님 잘 아는 기도원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소식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전도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존심은 버리고 우리는 뭘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 땅에 살 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존감. 이사야서 43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장마철에 그때 그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갈 때도 보니까
제사장이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276명의 일행과 함께 바다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멈추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여기 강천 섬에 거기에 2박 3일 모래밭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수련회를 온 거예요. 전 교인들이.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온다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기 최 목사님, 내일 비가 온다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갈 테니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잘 조심하고 잘 챙겨가지고 내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남재현 집사님이라는 사람, 내가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남재현, 이기우, 그 다음에 배성환 세 집사가 그 당시 30대 40대였었는데 그 나이인데 가서 말을 안 듣고 물속에 거기 깊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보니까 허우적거려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 죽을 판이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저에게 지혜를 줘서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때는 배성환 집사님 그러지 않고 그냥 배성환, 이기호 막 이러면서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옆으로 헤엄을 치지 말고 아래로 날 따라서 내가 손짓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졌을 때는 옆으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 가라 이 말이에요. 물살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을 타고서 쫙 내려오니까 인도해가지고 세 사람을 다 살려냈어. 우리가 물 가운데 빠졌을 때, 불 가운데 빠졌을 때도 지혜를 동원하고 그때 분별력이 생기고 순발력이 생겨서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물속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옆으로 가려고 말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천천히 공면 되는 거예요. 정신 들으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숨쉬고 그냥 여유 있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히. 한 사람도 나고자 얻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네가 만일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버리리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요, 그런 말은 우리에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게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왕은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당장 풀무불을 갖다가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저름들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크게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존감이 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그룹 정규영 회장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가가지고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가지고 15일 동안 문도 열어주고 정중히 인사도 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젊은 기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 꼭 그렇게 15일 동안이나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야, 이 사람아, 무슨 자존심이야? 그 사람은 은행 지점장이고 나는 사업가 아닌가? 그까진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현대그룹을 여러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정규영 회장의 자존심 운운하였다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너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어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존심은 갖다가 떨쳐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그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업사원 판매 성공률을 조사해 보니까 1회 방문 시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48%라는 거예요. 그리고 2회 방문 후에 포기하는 사람이 25%, 3회 방문 시에 포기하는 사람이 12%, 그리고 5회 방문 시 판매 성공률이 80%라는 것입니다. 5회. 사람들이 왜 한두 번 하고 포기합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5회 이상 반복하고 성공하는 사람 누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거절을 해도 거절할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절의 과정에서 속상하지 않고, 거절하는 말에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도 한두 번 거절당하면 그냥 거기서 포기하죠? 아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키우느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김집사야, 이집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것을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의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가만히 그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1반, 2반, 3반인데 210명인데 21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봐서 이렇게 별로 없어. 중학교 한 28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고등학교, 대학교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 다가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의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자, 자존감의 그릇이 커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확신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보호의 확신이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보호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만히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 그럴 때마다 누가 도와줬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20살에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려고 경운기에다 잔뜩 싣고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쌓다가 긴 철사다리에 그만 이렇게 기대 놓는데 거기에 전선줄에 가서 감전이 돼가지고 탁 저거 되는데 1m 2m 가서 저 가서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순간을 만났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화장실에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또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 또 그 간정을 들어보니까 군에서 특전단 점프를 하다가 낙하산 거기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완전히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상처도 입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또 옆에서 전우가 총을 쏘다가 그것이 오발탄이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도 건져주고 수많은 죽음의 순간에 건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도 떨어져서 죽을 뻔하고 낙상을 해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봐 거의 다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의 확신이요.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수많은 전쟁과 위협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죽음의 고비, 사고의 위협,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게 확 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는 자존감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만 커지게 돼서 이 아이는 사람관계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큰 아이들은 사람관계,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존감이 커지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지고 소심하고 이렇게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내서라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라도 나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그냥 씻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씻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자존감이 커지면서 그릇이 커져.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됐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됐지. 아멘. 우리의 자존감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자존감의 그릇이 커서 모든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심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자존감의 그릇을 키워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존감의 그릇을 키우려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선택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도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랑받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나의 그 자존심은 커지고 자존감이 커지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존감의 그릇이 모두가 커져서 크게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